네, 오늘 좀 날씨가 좀 쌀쌀했죠? 어제부터 조금씩 추워지는데 옷을 좀 두툼하게 이렇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 사울의 첫 행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면도기를 어떤 거를 쓰시나요? 거품을 내서 면도기를 이렇게 그냥 하시는, 손으로 하시는 걸 하십니까? 아니면 자동 면도기를 이렇게 쓰시나요? 네, 나는 그냥 면도기를 쓴다. 그런 분 손 들어보십시오. 면도기를 씁니다. 저는 자동 면도기를 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그냥 이렇게 면도기를 씁니다. 거품을 내가지고 하는 면도기를 쓰는데요. 경제학자들이나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 면도기의 악순환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자동 면도기를 개발했을까? 당연히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죠. 그래서 자동 면도기를 쓰면 뭐 거품 낼 것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자동 면도기를 통해서 시간을 줄이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개발을 자꾸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이거죠. 나에게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질 거야? 나에게 여유가 좀 더 많아질 거야? 나에겐 좀 더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균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근무 시간, 수업, 가사활동, 여가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과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105년 전에는 뭐 이런 거 개발도 없었는데 사용하는 시간 면에서 똑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점점 모든 게 자동화되고 뭐 세탁기, 뭐 식기세척기, 뭐 건조기 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바쁘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옛날보다 좀 한가해지셨습니까? 여유가 더 생기셨나요? 별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다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이 많아졌는데 여유가 더 생겼는데 그 시간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더 많은 학습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늘 핸드폰이 있으니까 온라인 상태로 켜져 있는 상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전기 면도기의 개발처럼 뭔가 여가가 많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 그것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작업량이 늘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면 뭐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작업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은 더 깨끗한 옷, 깔끔한 집, 화려한 요리 이런 것이 표준이 되다 보니까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팩스를 잘 쓰지 않죠. 이메일 같은 것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서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점점 일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가면 이제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점점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 면도기의 악순환이라는 말이랍니다. 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썼고요. 기독교 신학 그리고 교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는데 바빴을까? 바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의 삶의 초반, 전반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했고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떠올립니다. 칩거, 은둔, 멈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저는 오히려 멈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 20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그가 이제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가 그리고 뭘 했는가? 2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시로. 첫 번째 행보는 즉시로 나타났다. 그의 열정만큼이나 빨랐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이라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가 각 회당으로 갔다는 말은 한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의 회당을 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의 부르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죠.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그의 부르심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오늘 처음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온 겁니다. 근데 지금 그가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가 생각했던 예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입니다. 그는 정치범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선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가 누구냐? 예수였습니다. 그게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이 생각했던 예수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지금 뭘 고백하냐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신앙적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이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걸 믿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말한 이런 내용 말입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예언을 그가 듣고 그는 기다렸을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한 선지자 하나가 나타날 거야. 이게 메시아인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언자들은 항상 인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인자.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7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되. 인자 같은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은 이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배웠던 랍비들에게 배웠던 수많은 신학은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180도로 변화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장례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녀분들이 불렀죠. 불러서 목사님을 오시라고 좀 요청을 해서 목사님이 가서 임종 직전에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면 보통 잘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이상합니다. 임종 직전에는 잘 받아들입니다. 그가 무신론자였건 그가 불교시자였건 관계없이 임종 순간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바꾸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신념 체제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의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죽음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커다란 빛을 하나 봤다? 그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신념과 그동안의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종교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급격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얼마나 지난 것 같습니까? 여러 날, 며칠이나 지났을까?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직 예루살렘을 안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여기엔 지금 사도행전 여러 날이 지남에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인지.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기간이 얼마요? 3년. 3년입니다.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자, 다메섹의 위치는 아라비아 북서쪽 끝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하고 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 있었냐? 3년을 머물렀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겐 급격한 변화 그것만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그것이 3년 동안이나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종교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점진적 회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둘을 다 가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급격한 변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고 계속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하, 살짝 지나간 것 같은데 3년이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그거 돌아왔습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네. 그리고 22절도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3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뭐냐면 이것입니다. 놀람, 또 하나는 당혹스러움,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끌고 갈 사람이 갑자기 변화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혹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굴복시키니라. 이걸 개역 개정은 당혹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게 원래 헬라어는 이런 말입니다. 같이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게 휘젓는 겁니다. 교란시킨다,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는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앙이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매 순간 돌이키는 겁니다. 매 순간 전환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한 번의 급격한 변화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돌이키며 용기를 내는 순간이 필요하고 전쟁과 같은 논쟁을 하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 이것도 동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왜요? 3년을 지켜보니까 그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죠. 아, 저를 죽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모를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뭡니까? understanding 이라는 말이죠. understanding,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래에 선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의 아래에 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서고 싶어하는 위치가 아래가 아닙니다. 위죠. 위에서 뭐 하고 싶습니까? 마치 인형에게 끈을 매달아서 자기가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 같습니다. 근데 이해란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것, 이게 이해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선이 투표가 마쳐지고 개표가 막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관심 있게 보시죠? 네, 보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구글에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든요. 표를 막 계속 개표하는 걸 이렇게 눈여겨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이겨도 폭력이 이어질 것 같다. 뉴스에 보니까 가게들이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전부 다 이렇게 판을 대가지고 사람들이 막 폭동 일어나면 다 그걸 위해서 미리 막고 있는 것도 뉴스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군대를 투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막 하게 듭니다. 왜요? 이해가 없습니다. 그죠? 상대편에 대한 이해가 없고요. 양보도 없고요. 내려놓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법을 만들 때도 기독교 국가의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걸 진리라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종교에는 그래서 절대로 양보하는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를 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계속 보여주는 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타자를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진리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는 사람입니까? 사울의 행동은요, 더 이상 여기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내려옵니다. 왜요? 신앙은 무엇이기 때문에? 타자를 배척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훨씬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이에 아웅다웅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사울의 부르심은 이 다메섹 안에서 사람들 안에 아웅다웅하는 것, 그렇게 삶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다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울이 만나고 있는 주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 26절에 가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사울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목적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여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랍니다.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둘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이 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시간이 벌써 얼마 걸렸습니까? 3년. 3년 동안 사울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됐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과거의 3년 전의 이력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잔상이 남아있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박해했던 사람. 그 두 가지가 그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 자, 바나바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세 가지를 말했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도상의 얘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이 세 가지를 바나바가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에 동사가 이겁니다. 전하니라. 바나바가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냥 말해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전했다 이 말은 상세하게 말하고 또 선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정도 말한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하고 그에 대해서 선언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말해줬다. 이것이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했던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15일 동안. 자,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자, 19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자, 눈을 뜨자마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날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며칠을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누군지도 몰랐던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호하고 눈을 뜨게 하고 제자들과 며칠을 지나게 합니다. 자,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사울에겐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그 둘이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회심을 하고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단일지 모르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대와 신뢰,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됩니까? 몇 년 정도 지나면? 10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렇습니까? 저 이제 6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나 아직 세교인가?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환대라고 하는 의식과 그 공동체의 그릇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만약 주님이 내가 누군가를 거절할 때 주님이 이걸 알고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기억하면서 29절과 30절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이때 등장하는 누군가와 함께 조금 변론하면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로 예루살렘 공동체에 조금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입니까? 구제의 일로. 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우리만 빠집니까? 라고 불평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힘쓰거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피해버립니다.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갑니다. 거기는 항구가 있는 데입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다소로 갑니다. 고향입니다.
거기서 그가 몇 년을 머무는 줄 아십니까? 7년에서 8년을 머뭅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된 이후에 그가 옮기게 됩니다. 자, 근데 그가 떠난 이유는 사람들의 핍박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에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떠났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아멘.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밀어내니까 나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계시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가 필요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4년. 자,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의 기록을 보면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 아나니아를 만난 것, 며칠 교제가 있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기간보다 그 뒤에 아라비아 광야라고 한 게 몇 년이라고요? 3년. 단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3년을 머물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 이걸 쭉 열거하지만 며칠입니까? 15일. 그런데 다소에 가서는요 7년, 8년.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몇 년? 14년. 사울의 첫 번째 행보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해 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걸 봅니다. 그의 첫 행보는 사실 시간의 길이로 볼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7년, 8년.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일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때입니다. 새롭게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멈춤과 이 침묵, 그것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의 첫 번째 행보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머무러 있고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시간 안에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빨리 회복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빨리 다시 하고 싶겠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멈추게 할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멈추게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찾아가야 하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그때 힘있게 일어서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말씀의 묵상에 잠기는 자, 그가 새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말씀 가운데 사울처럼 오랜 기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임을, 따뜻한 분이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환대가 있는 공동체로, 모든 일을 품는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